오늘은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2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명명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질 것에 대한 기도보다 제자들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기도, 성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셨던 것이 우리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개척해서 사역하는 지 우리가 2년 지나고 3년째잖아요.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김포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제가 살펴봤어요. 어떤 교회들이 있는가, 어떤 교회를 본받아야 하는가, 김포 땅에서는 어떻게 목회를 하는가,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셨을까 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제가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꼭 굳이 저까지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정말 건물도 좋고 뛰어난 목사님들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도 계속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교회들을, 김포에 있는 교회를 보니까요, 찬양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교회 성전을 찬양에 맡기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찬양 한 곡만 해도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자녀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예배도 하고 자녀들에게 예배와 영어를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장이라고 생각하는 또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합창단을 만듭니다.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또 아이들을 많이 모으겠다, 이것을 통하여 교회를 일구겠다 라는 곳도 있고요. 또 심지어 축구팀, 족구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교회도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운영하는 그게. 또 어떤 교회는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주는 운동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CCM 가수들을 초청해서 좀 성금을 모아서 우물 파는 일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교육에 목숨을 거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김포에 있는 교회들의 이야기예요. 물론 김포에 있는 교회라면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의 특징이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들을 비교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말씀을 좀 온전히 가르치는 교회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곳이 많지 않다라는 것에 제가 충격도 좀 받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라는 마음을 또 갖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회에 있으면 다 좋아요. 그렇죠? 다 좋아요. 우리 교회도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축구 너무 좋아하는데 축구팀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농구팀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김장을 하는 여성교회도 크게 있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김치도 나눠줬으면 좋겠고요, 우물도 파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러한 일들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아닌 것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해야 되는 본질적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사역은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 수 있게 해주는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이 본질적인 사명이 중심의 메인에 선 이후에 그것을 통하여 많은 부수적인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본질적인 사역을 부수적인 일들로 인하여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빛된 자녀가 되는 일,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은 교회 외에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을 머물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늘 끊임없이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이고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본질적인 사역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가장 첫 기도가 바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은 온전할 수 있고 우리는 그 몸을 보고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고 우리가 하나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우리는 개독교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뒤집고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 중에 하나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숱하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의 현실만 봐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작은 물방울 하나는 힘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비 올 때 와이퍼로 쭉쭉쭉쭉 닦으면서 오잖아요. 근데 비가 한 방울 떨어지면 떨어질랑, 유리창에 묻었을 때 떨어질랑 말랑 떨어질랑 말랑해요. 조금씩 움직이다가 하나가 두 개가 만나고 두 개가 세 개가 만나면서 쭈르륵 떨어진다고요. 물방울 하나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 두 개, 세 개가 만나게 될 때 내려가고 흘러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방울들이 모여서 개천을 이루고 강을 이룰 때 그 강에 생명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동물들도 그 강 주변에 모여서 물을 마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에너지의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됨의 능력이에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은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됨은 적당히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됨은요, 어떤 상식선에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지 않으면 하나됨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될 때 교회가 강력해질 수 있고, 하나 될 때 온전해질 수 있고, 하나 될 때 교회의 본질을 지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와 성도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이렇게 하나됨을 방해하는 어떤 습관, 태도, 또 그런 감정, 관계, 이런 것들은 계속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이유예요. 잘 되고 좋은 게 좋은 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한 교회의 본질을 일치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고, 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넘쳐나야 될 덕목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이 가장 큰 두 가지의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을 때 우리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지연 형제를 위해서 임용고시 보는 학생을 위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했고, 또 집에서 기도하셨고, 삶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포항에 지진이 났을 때 우리 박승재 학생 포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유학생. 우리 포항 지진이 났을 때 그냥 지진 났구나 주여, 이게 아니었잖아요. 우리 승재가 가 있는데 하나님 좀 지켜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곳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섬기는 것이, 이게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 생기는 방법이고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서의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힘듭니다. 그걸 가지고 뒤로 가서 김집사 그렇대, 저 권사 저렇대 하고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품고 기도하고 섬겨내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될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한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내적인 것이 질서가 잡혀서 하나가 될 때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난 다음에 생명력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가 되면. 그리고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보면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래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래요. 생명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가 되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지탱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됨의 능력, 그 생명력,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은 밖으로 나가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전해야 될 일인데 딴짓을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했어요. 가정을 안정되게 했어요.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끔 해주셨어요. 그 안에서 내 안에 정리가 된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그 본질의 사명을 기억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생명과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더 많이 뿌리고 살아가려고 하는가? 똑같은 이치입니다. 교회와 우리가. 하나됨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우리의 삶에 안정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아니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아니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인문학이 대세죠. 그래서 저도 인문학을 책을 보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인문학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침 신문에 인문학을 가지고 전도하는 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기사를 읽다가 인문학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인문학을 하는 건 참 좋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게 하는 건 참 좋아요. 근데 앞뒤가 바뀌어버렸더라고요. 성경이 서브가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인문학이 메인이 돼버리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더라고요. 이게 좀 큰 문제구나. 어떤 교회는 부흥한 교회를 가보면 현수막이 크게 붙어있어요. 10월달, 9월달 가보면 진학 설명을 하는 교회예요.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게 참 복잡하더라고요. 요즘 대학 가는 게. 진학 상담의 최고 권위자를 교회에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아이들, 부모들에게 학교를 잘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가 너무 많이 바뀌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인과 서브가 바뀌어 있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일상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제가 가봤는데, 이거는 교회를 제가 디스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질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 긍정을 가져야 된다 해서 심리학자 이름들을 쫙 나열하면서 계속 보여주면서 심리학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 몸의 반응과 그래서 긍정을 가져야 될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방법을 얘기해줘요. 근데 그 안에 복음이 없어요. 우리 추수감사 예배 때 말씀드렸죠.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넘어온다. 근데 거기서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감사까지 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옮겨오는 것은 자아가 나에게 있지만 긍정에서 감사로 넘어오는 그 중심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을 이 말씀을 대신하는 곳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에 앞뒤를 바꿔서 사용하는 곳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나중에 진학 설명회도 해보고 싶어요. 많은 이들에게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도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얘기도 심리학자들 얘기도 해보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고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앞뒤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가 지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 이후에 그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기둥과 진리의 기준이 세워져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른 것들이 물밀듯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은 우리가 새끼를 먹는 주식인데, 생명이 살리는 주식은 뒤로 하고 부식을 챙기는 거예요. 이것 넣고 이 재료 넣고 이 신선한 재료를 넣고 해서 8888 오래 끓여서 국물을 우려내야 되는데, 라면 스프만 얼른 넣어가지고 그 맛을 빨리빨리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진리의 개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속도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방향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고 부르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우리가 되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은 낚지 않고 명성을 낚습니다. 물질을 낚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낚으려고 너무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사 온 지 한 3개월, 4개월 됐나요? 이곳에 이사 오기 전에 교회를 이것저것 제가 알아보러 다녔어요. 막 헤매면서 다니다가 제가 탄식과 같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말할 수 있다. 고백합니다. 아유, 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저도 모르게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게 조언을 했어요. 상가교회 하면 오래 갈 수가 없대요. 상가교회 가면 부흥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지어야 된대요. 그러면 네가 건물을 살 수 없으니 변두리에 땅을 사놔야 된대요. 그래서 목회자는 땅을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런가? 그게 맞나? 하고 저도 땅을 찾아봤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답니다. 왜냐면 제가 돌이켜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전에 있는 교회의 일들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묵상을 해봤어요. 그리고 따라 흘러가다가 중세시대 교회에 제가 다다랐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교회의 권력이 왕권보다 컸던 시대입니다. 심지어 12세기 때는 독일 영토의 절반 이상이 교황의 땅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땅을 늘렸어요.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무조건 땅을 샀어요. 돈이 생기면 또 땅을 샀어요. 왜냐하면 땅을 산다는 의미는 그 땅에 있는 백성까지도 우리 교세에 포함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땅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을 사야만 영주들보다, 왕보다 자신들의 권력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세를 넓히는 것이 부흥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중세교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초대교회를 한번 넘어보세요.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중세교회와 같이 돈이 많았을까요? 돈이 없었죠. 교회 세울 돈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그 가정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우리 성도 6명인데 6명 정도 들어갈 만한 집이다 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교회가 태동했습니다. 그 성령으로 인하여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선포하면 3,000명이 갑자기 회개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팔아서 자신 안에 있는 성도들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부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생명이 빼앗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들에게는 생명을 세상에 전하는 것을 선택했고 중세시대 때는 땅을 사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들어와서 한번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땅을 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부흥이라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막 엄청나게 커가지고 막 수만 명이 들어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앞서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고 생명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캐나다 가서 느낀 거는요, 이민 오신 사람들을 몇 분을 만났어요. 제가 간다니까 어떤 분 통해서 어떤 청년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부탁하셔가지고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10시 반에 어떻게 이렇게 해서 만났어요. 그 친구는 아침 8시 반부터 밤 9시까지 빨래방에서 일합니다. 빨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 마음 안에 있는 욕심과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맨날 부딪히는 것 가지고 산대요. 그래서 물어봤죠. 여기서는 빨간 꼬리 달린 애가 야 이거 해 그러는데 여기 하얀 천사가 나와서 야 그건 안 돼 혹시 이런 삶을 살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안에서의 삶의 이 친구는 자신이 너무나 잘하고 좋아하는 기타를 치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가서 유학 가서 기타까지 치려고 했던 친구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자기 땅을 밴쿠버로 돌아온 거예요. 캐나다로. 그 돌아와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당신은 왜 사냐고. 무엇을 목표로 하냐고. 살아감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빨래방을 하든 기타를 치든 뭘 하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형제님이 생명을 살리는 길로 가야 합니다. 기타를 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처럼 바울이 연주할 때 사울의 악령이 떠나간 것처럼 그렇게 당신이 연주할 수 있다면 연주를 계속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빨래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헐벗은 이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당신이 그것을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생명을 향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온전한 길을 내어줄 때 그것은 하지 못합니다. 저희 애들에게도 11조를 가르칩니다. 10,000원 11조 하는데 너무 힘들어합니다. 아이들에게 1,000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요. 7살, 11살이니까 10,000원 너무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내가 10,000원 하기 힘들고 100,000원 하기 힘든데 나중에 1,000,000원 버셔서 100,000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지금의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복음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서 내가 작은 것 하나 생명으로 살아가고 나누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내일도 모레도 그 이유도 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한 이 초대교회에서는 땅 한 평 없었지만 이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있을 때마다 모두 합심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래서 철문이 옥문이 열려서 베드로가 밖으로 나오고 사도 바울이 밖으로 나오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많은 모든 시장이 다 문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수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대형교회가 타락해가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참담합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너져가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할까? 왜 저들에게는 생명이 생명으로 전달되어 있지 못할까? 왜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지 못할까? 내 안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비처치가 한국교회를 진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 그 가정이 땅이 진동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생명을 품고 성령님과 함께 나아갈 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건물과 땅, 부동산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 생명을 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스펙과 조건과 삶의 자리를 모두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 사랑을 받아 담아 더 크게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 주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 거의 한 40명 이상 제가 기도하는 것 같아요. 30-40명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근데 요즘 그 기도를 할 때 느껴지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됐구나. 그런 마음을 저한테 아주 가득가득 부어주세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열어줬는데 심는 자가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언과 같은 가장 큰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유도, 교회가 세워진 이유도 다 한 가지입니다. 우리 내적으로 한 성령으로 한 지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